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한 아이가 방문을 닫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제발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 방을 지나가다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 있니?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단다. 작게 기도해도 들으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제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세 편의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이제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서두에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이면 들으라는 문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누구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작정에 대한 예정, 그리고 주명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양상에 대한 예언 및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향해 전한 그 선포의 메시지, 심판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의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스기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설교는 북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배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대신앙을 외면하고 혼합주의를 만든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 자신들은 언약의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가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대로 성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열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만 향한 거지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후반부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할까요? 남유다도 함께 있을까요? 온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너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범한 이상 너희들도 이 심판의 메시지의 열애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회개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저건 내 얘기 아니다. 저건 제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애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다 내 얘기고 축복 얘기는 다 내 얘기고 심판의 메시지는 다 저 사람의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란 이 대목에서 우리와의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도 구속하여 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의 방석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들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서와 우리 사이에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부정적인 말, 책망의 말, 심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싫어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애되는 대상이 왜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엔 부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으니까 이건 내 이야기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아니냐면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복신앙,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아먹는 일체의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로울 영혼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고요, 자녀가 우상이고요, 물질이 우상이고요, 기복주의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바로 우상인데 이 자리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만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나의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저는요,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내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권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족속만 알았다는 것은요, 다른 족속을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만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 알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언약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셨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및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특권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많은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이 많은 특권들을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로 이런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희 허물을 덮어주고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조금 곁길로 가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권에 합당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봐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요,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면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를 장로로 피택하고 권사로 세움받고 안수집사로 세움받아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불경건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죄악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만을 누리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특권만 주장하고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군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계속 보다 보면 줄기차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줄기차게 나올 거예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신적 유래의 권위를 가진 거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유만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출신이 아니었어요. 목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변변치 않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제대로 목회자 타이틀도 없고 학위도 없고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갖겠어요? 너 학위는 있냐? 너가 말하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의문을 갖고 반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곳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 원어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르, 두 번째는 티바르, 세 번째는 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는 이 네움이라는 말씀은 특별히 선언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요.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네움의 어근은 탄식과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 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 죽어라, 너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좋은 것만 줘야 돼요? 아니죠. 때는 책망할 때가 있어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데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너 죽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매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매를 맞는 아이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냐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매를 드세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매를 들고 싶지 않은데 우리를 매를 들면서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범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죄악된 길에서 서성이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요, 그분에게 탄식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죄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과 탄식을 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셔서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